자, 우리나라는 이제 꼭 두 번씩 복을 받아요. 이제 지난 신정에도 복을 받으셨지만 이번 구정 설날에도 복들 많이 받으시 축복합니다. 이런 설날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세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덕담도 나누고 그러는데, 요새는 특히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져서 이제 건강하시라고 하는 덕담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제 올해도 건강하세요, 어르신. 어머니, 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또 너희들도 건강하게 지내라. 이렇게 이제 건강에 대한 덕담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 아니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래도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까짓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날로 발전하는데도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암이 급증해서 누가 수술했다 그러면 암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 셋 중 하나가 암으로 죽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앞으로는 두 사람 중 하나가 암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도 흔해졌습니다. 암 말고도 요새는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대부분 다 이 성인병 때문인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그런 병들이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병 중에서도 당뇨라고 하는 병은 특히 더 고약한 병인 것 같아요. 한 번 걸리면 어지간해서는 잘 낫지도 않을 뿐더러 별 치료 해제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뇨 합병증 같은 것에 걸려서 죽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도 참 무서운 병입니다. 언젠가 이 텔레비에서 이 건강 프로를 보니까 이 어떤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중증 당뇨병이다, 이러한 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 사람인데도 이 당뇨가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는 완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치료 방법은 없고 그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평생을 조심조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건강관리를 잘하던 사람입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중증 당뇨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러나 사실 당뇨는 그 집안의 가족력이었답니다. 가족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고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당뇨로 고생하시다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당뇨병으로 단명하셨고, 그래서 혹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조심조심 살았는데도 자기까지 기었고 당뇨병 걸려서 그것도 중증 당뇨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세를 한탄했다고 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뭘 잘못했길래? 자,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책에 의하면은 가게, 우리 집안에 흘러내리는 저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고, 그 책 보신 분들 여러 분 계시겠지만, 그 책을 보면 물론 좀 지나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논쟁도 있고 시끄러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자식들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키라든가 또는 체질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기질 같은 것들을 물려받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거 물려받아요. 그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조상들로부터 체질을 물려받았는데 하필이면 안 좋은 체질, 나쁜 체질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체질이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 한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이런 유전병이 있는 걸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유전병이 있나? 이게 조상들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과연 조상들 때문에 받게 되는 저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그런 게 정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늘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성경에는 조상 때문에 받게 되는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또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나 조상들이 잘 살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에 죄를 짓거나 잘못 살면은 그 후손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게 3, 4대까지 계속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말씀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되는 것이 없냐? 왜 내가 하필 이런 병에 걸렸냐? 왜 우리 집안에는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느냐? 혹시 이 자리에 이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시간 날 적에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 과연 어떠한 과거가 있었을까 하고 족보를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집안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시든가 쭉 한번 추적해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10중팔구 뭔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슨 실수를 하셨다거나 또는 우리 조상님 중에 어느 분이 나쁜 습관이 있었다거나 또는 나쁜 병에 걸렸었다거나 노름을 했다거나 첩을 많이 두었다거나 지나치게 우상을 많이 섬겼다거나 유난히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푸닥거리만 하고 이랬다거나 아무튼 뭔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다 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점보고 굿하고 뭐 푸닥거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죄 중에 우상 숭배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악한 죄입니다. 그런 나쁜 죄가 핏줄을 타고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흘러내려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자식들까지도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게 사실 우리들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아담과 하와 그 당대에서 끝나버렸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저주가 자식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에요. 가인이라고 하는 놈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이 가인의 그 아담의 저주가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데 그 저주가 또 가인 당대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도 이 가인의 핏줄을 따고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자는 아주 살인마 중에 살인마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아예 사람 중에 팔이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그 IS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IS라고 하는 테러 단체에서 툭하면 테러 일으키고 인지들을 붙잡아다가 잠수하고 화형시키고 이러는데 그러한 인간들이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이 지은 죄가 그러한 인간들이 혈통을 따고 계속 흘러내려온 바람에 후손들이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그 저주가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 대에까지 흘러내려왔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 대에서도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저주가 이제는 바로 나한테까지 흘러내려왔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나라도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결단하고 내가 그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만약 나까지 그 저주를 끊지 못한다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자식, 우리 손주들까지도 똑같은 저주를 받고 똑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내 운명이었구나. 우리 할아버지도 당뇨로 고생해서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돌아가셨고 이제는 기었고 내 차례가 돌아왔구나. 잘못하면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당뇨로 고생하다 일찍 죽는 수가 생기겠구나. 그러니 나도 나지만 우리 자식들은 어쩌란 말이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들, 앞으로 내 손주들까지도 이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니 나는 어쩌란 말이냐. 어째 오늘 말씀은 이제 별로 듣기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제 설 명절도 있는데 이러한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 끔찍한 저주로부터 끊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우리 같은 피조물이 되시까지 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랜 세월 전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 대에서 끊겠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 내 후손들에게는 결코 이런 저주를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으니 내 자식, 내 손주, 우리 후손들에게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물려주겠다. 자, 결단하실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딴 게 어디 있냐? 조상은 조상이고 나는 나지. 뭐 조상들 죄가 나한테까지 오고 그러느냐? 나는 그런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희한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 하면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아닙니까? 그런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사람의 피 속에 있는 이 백혈구라든가 DNA 같은 걸 추출해서 아주 고도로 이 과학적인 실험을 했는데 연구 목적이 이런 것이었대요. 과연 사람들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얼굴이라든가 이런 키라든가 이런 건강이나 체질 같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감정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어떤 습관이라든가 또는 종교성 또는 어떤 신앙적인 자세까지 물려받겠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물려받느냐. 이런 걸 연구했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런 것까지 다 물려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키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체질 같은 것도 물려받지만 성격도 물려받고 정신도 물려받고 습관도 물려받고 심지어는 종교성까지도 물려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피가 우리 몸을 흐르는 피가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 우리 후손들이 자기도 모르게 핏줄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자기 부모, 자기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주정뱅이 집안에서는 계속 술주정뱅이가 나오고 노름쟁이 집안에서는 계속 노름쟁이가 나오고 전과자들은 계속 전과자가 나오고 가난뱅이 집안은 계속 가난뱅이가 나오고 학자 집안에서는 계속 학자가 나오고 예술가 집안에서는 계속 예술가가 나오고 정치가 집안에 계속 정치가가 나오고 종교인 집안에서는 계속 종교인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후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모나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대로 땅에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걸 알면은요, 부모인 우리들이 절대로 아무렇게나 개판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산 그대로 우리 애들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인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내 자식인 내 후손들에게 축복도 물어줄 수가 있고 저주도 물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우리 집안의 문제가 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가 뭐였나, 대대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가 뭐였나. 집집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집안은 유난히 이혼을 많이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유난히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은 유난히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유난히 병이 많은 집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꼭 뭘 물어봅니까? 혹시 가족 중에 암 걸린 분이 있습니까? 심장병 걸린 분이 있습니까? 당뇨병 환자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런 게 가족력, 가족력.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그런 병에 걸렸다면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병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밝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밝혀내고 이제부터는 그런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해야 돼요. 모르고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았다고 하지만 알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저주가 되는 것들이 우리 집안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도 문을 열어두면 안 돼요. 그런 저주로부터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내려지는 하늘의 축복을 향해서는 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복을 가득히 우리 집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새롭게 축복의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 환자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했대요. 나는 더 이상 내 부모님,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는 이 병의 저주는 받지 않겠다. 조상들의 저주 대신 하나님이 내려지는 하늘의 축복을 받겠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기도로 병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받은 당뇨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운동도 하고 막 등산 다니고 막 식생활도 다 바꾸고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당뇨병과 싸웠대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중증 당뇨, 의사도 안 됩니다 이러던 당뇨가 완전히 완치되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고대 문명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 아주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우상 중에서도 이 난다라고 하는 이 달신, 또 그 달신의 아내인 난갈이라고 하는 여신을 숨기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극성맞게 우상을 숨기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러한 이 종교의 특징이 인신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인신 제물. 이게 뭡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유적물 중에 제사들 드릴 적에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이 때려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흔적이 남아있더래요. 그런 이게 얼마나 악한 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악하고 저주받은 땅을 떠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우리를 불러낸 것처럼 불러내십니다. 그 땅에서 네가 전혀 새로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자, 우리 12장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건 이런 뜻입니다. 누구라도 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도 다 주겠다. 갈라디아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즉 믿음을 갖기만 하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받는 것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죠. 2절 다시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2절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자손의 복, 이 자녀들의 복이고, 둘째는 아브라함 자기가 받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말고도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반복하시는 게 많아요.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틸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에게 주겠다. 또 많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나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하는 약속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바라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더 많은 자손이 나오고 그 아들의 모든 후손들을 밤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창하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대를 이어 내려갈수록 더 많은 축복을 주고 더 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축복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축복하시느냐? 우리 아이들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축복하세요.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걸로 축복하십니다. 나보다 내 아이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내 아이들보다 손주들이 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과연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수천 년 세월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혈통적 후손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까지 온 지구상에 충만합니다.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준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도 똑같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준대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이름이 큰 이름이 되는 축복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름이 되고 가장 복된 이름이 되었어요.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보다 큰 이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까지 전부 자기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가까운 인류 중에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래. 이렇게 믿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다 내 이름이 존귀해지고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그건 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자기 인생이에요. 내 이름이 천한 이름이 되면 곧 내 인생도 천해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이름이 귀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도 귀해졌다는 거예요. 귀한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귀한 사람 이름은요,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 알고 보면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되는 것만큼 그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네 이름을 귀한 이름, 큰 이름을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만 잘 믿으면 이름이 귀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더럽고 천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만 다 잘 믿으면은 다 귀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다 자기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안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옛날 성경, 지금 성경은 옛날 성경에는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번역됐어요. 복의 근원.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을 나눠주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바로 거기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잘되고 형통해지고 아브라함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내 사업장이 복을 받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조상들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 가계의 혈통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축복의 생수가 흘러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조상 대대면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수같이 강물같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흘러내리게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제 제가 좀 이 뒤늦게 신학을 이제 공부하러 이제 장신대 다닐 적에 저 광나루 있는 장신대 다닐 적에 제가 존경하는 이 은사 중에 오성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이 신학생들이 입학하기만 하면 그 강의 첫 시간에 자기 간증을 하죠. 간증.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는 정말 기구합니다. 파란만장이에요. 그분은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나셨다고 하면 넷째로. 근데 그분이로 형님 2분과 그다음에 누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큰형님은 6.25 때 18살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는데 그 다음에인 19살 때 전사했대요. 자, 누나는 11살 때 이 화롯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휘발유병이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에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새카맣게 타 죽었대요.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그걸 보고 쫓아나왔는데 이미 온몸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어떡하겠어요? 누나가 엄마 손을 붙잡은 채 고스란히 타 죽었대요. 세상에 끔찍한 일입니다. 또 작은 형님은 폐결에 걸려 일찍 죽고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동생들도 하나씩 다 죽었대요. 세상에 6남매 중에 그 교수님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 그 교수님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가계에 흘러내리는 저주예요.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그 교수님 집안이 그러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교수님 어머니 이런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강제로 하나 남은 아들을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너는 이제부터 집을 나가서 너 혼자 살아라. 계속 이 집에 있다가는 너까지 죽는 수가 있다. 내가 너 하나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다닐 적부터 집을 나와서 멀리 떨어진 데 혼자 자취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이다. 우리 형제들이 전부 20대를 못 넘기고 죽었으니 나는 30살, 30까지만 사는 게 내 꿈이다. 실제로 그 교수님의 꿈이
하나님 저 제발 30살까지만 살게, 30살까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중에 그 교수님하고 결혼한 사모님이 그 교수님 집안에 내력을 듣더니 이건 정말 귀신이 붙잡고 있는 집안이건 아주 진저리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서 오로지 그 교수님만이 전혀 다른 운명,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그 교수님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아버지가 아주 완고한 유교학자라서 절대 교회를 못 나가게 하셨대요. 너 교회 나오면 내 새끼 아니다. 호적에서 파 버린다. 이렇게 핍박하고 위협을 해도 그 교수님은 절대로 예수 믿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더 결사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더래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안 믿으면 나도 우리 형님들이나 누나나 동생처럼 일찍 될지 모른다. 나는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살려고 하는 그 교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집안에서 처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그뿐 아니라 그 어렸던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 신학대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책을 쓴 유명 저자가 되게 해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어요. 그러고도 받을 법이 더 남아서 이제 보통은 교수 은퇴하면 끝인데, 교수 은퇴할 무렵지만은 큰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큰 게 담임 목사가 됐어. 아주 복이 터졌습니다. 또 그 교수님은 초보까지 있어가지고 사모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성품이 훌륭합니다. 애들도 다 잘 자라서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인데도 지금까지 현역으로 왕성 활동해요. 30까지만 살게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꽃배기로 더 살고 나이 70 넘어도 짱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분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은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남부를 것 없는 명문 가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문을 일으켜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조상들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귀신으로서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축복의 생수가 흘러내리는 창대한 집안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그 교수님한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저한테도요. 우리 성도님들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 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혹시 부모님들께, 조상님들께 뭘 물려받으셨습니까? 물론 좋은 것도 물려받으신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안 좋은 걸 물려받았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뭘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나한테 우리 집안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이었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바꿔질 것이다.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될 것이다.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할 적에 우리 조상에서 내려오는 나쁜 것들이 하나씩 둘씩 끊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면 지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아요. 훌륭한 조상을 둔 후손들은 절대로 그런 말 안 씁니다. 못난 조상을 둔 사람들이나 그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분이셨나? 본받을 만한 분이셨나?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죽을 거 아니에요? 나도 죽어서 내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조상이 될 터인데 과연 나는 내 후손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듣고 싶은가? 어떤 소리 듣고 싶어요? 그때 이런 말을 듣는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조상이 나를 추억하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다 믿음의 조상을 찾은 덕분이야. 우리 집안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알고 보면 다 이 어른 덕분이야. 이 어른 덕분이야. 이 어른 때부터 우리 집안이 바뀌었어.
이 어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집 구석은 정말 별 버리는 집안이었는데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이 되고 복받은 집안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른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우리 후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때 우리가 일성이 없겠죠.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에서라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 그냥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 자식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영구영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장난입니까 이게? 그렇게 믿는 게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가 자꾸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우리 아이들, 내 손주들, 우리 후손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게 됩니다. 좋은 걸 뿌려 좋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의 조상이 내가 뿌린 것 때문에 내 새끼들, 우리 손주들, 후손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천당 가면 끝이지 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의 피 속에 어떤 것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후손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우리 애들에게 뭘 뿌리고 있나? 나는 과연 좋은 것을 뿌리고 있나? 나쁜 것을 뿌리고 있나? 나는 축복을 뿌리고 있나? 저주를 뿌리고 있나? 만약에 하나라도 나쁜 것을 뿌리고 있는 게 생각난다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나쁜 것들은 빨리 끊어야 돼요.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 내 손주들, 내 후손들의 운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저도 한번 해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예수 잘 믿읍시다.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자, 이번 주 설날 명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결단하고 실천하셔서 영육간의 큰 복을 받게 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